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에덴에서 내린 선택이며 다른 하나는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구속적 선택입니다. 이 두 선택이 충돌하고 반전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선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친구들과 함께 남의 배나무에서 배를 훔쳤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 자체가 주는 쾌감 때문에 그가 배를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를 선물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뒤틀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욕망 앞에 인간이 내린 뒤틀린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숨은 자를 부르시는 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사랑의 추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알게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의 찬란한 영광을 노래했다면 3장은 그 영광이 추락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장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시작입니다. 타락한 자리, 깨어진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청사진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3장이 들었지만 창세기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면 창세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와 세상의 기원을 다룬 원역사이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인 족장사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 원역사의 핵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왔는지를 밝히는 죄의 근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장은 단지 타락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며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선택은 구원의 길을 다시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로 유혹과 불순종의 선택입니다. 인간이 뱀의 말에 흔들려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3절로 죄의 필연적 결과, 수문과 책임 전가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깨어진 모습이 확인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9절로 심판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전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4절로 은혜의 약속과 에덴 추방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심판 속에 숨겨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한 마리 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인간의 결정적인 선택이 또 등장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한 문장이 인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이 질문은 샬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지만 뱀은 그것을 제한과 억압으로 왜곡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거짓 약속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이 유혹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과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3절에 하와는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중심에 두신 나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나무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자리였지만 하와는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없는 내용을 더합니다. 그녀의 기억은 이미 뱀의 왜곡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질 때 죄는 생각보다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뱀은 그녀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모두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아담 역시 그 열매를 먹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 그것은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 선언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권의 이동,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이것이 죄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에서 있었던 이 선택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됩니다. 기분과 감정, 편리함과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 보좌에 모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 곧 우리가 유일하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켜가며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는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며 말합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본 것은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벗음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졌고 두려움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은 것을 약속하며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 인간이 자유를 선택한 결과는 기대했던 축복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분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니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숨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단절은 곧 생명의 상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도 단절됩니다. 12절을 보면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 전가의 본질을 봅니다. 내가 먹은 것은 맞지만 그건 여자 때문이고 그 여자를 주신 건 하나님 당신입니다. 여기서 그가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변명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담아 노래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비난의 대상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사랑의 동반자였던 관계가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웃과의 관계 역시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이제 서로를 향해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집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의 주인인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도망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장면과 겹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려와 껴안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가 단절을 가져왔다면 회개는 그리고 은혜는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리고 이웃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교만과 욕망은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회개와 진실한 고백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죄가 만든 단절에서 벗어나 회복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단절과 죽음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과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 직후의 상황을 전하면서 그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두 가지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 선포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은 장차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이며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며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식과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 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즉 누군가의 피 흘림 없이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첫 번째 죽음은 바로 대속의 그림자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절 대신 화목을,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갈래 선택의 길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길, 자율과 단절, 죽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길, 순종과 화목과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으로 숨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율이 아니라 순종으로, 단절이 아니라 화목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사랑과 희생, 용서와 화목의 길을 택하심으로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덴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만들어 놓은 단절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 흘림 없는 사함이 없음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입혀주신 그 은혜의 가죽옷을 마음 다하여 드리는 감사와 헌신으로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